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미사 드리는 분 중에 유영자 프리스카 교우님 그 가족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유프리스카 교우님 가족. 유 베로니카. 프리스카 씨는 살아계신 분인데. 베로니카 가족도 어디 계세요? 그럼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몇 분 오셨어요. 새롭게 우리 그 도영이 그리고 호준이 어디 있죠? 잠깐 좀 얼굴 좀 보여주면. 또 제가 소개 못해서 상처받을 분 있나요? 우리 그 도영이하고 호준이 보면서 든 생각이 왜 애들 자식들을 교회를 안 데리고 나오나 했더니 너무 꽃미녀라서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 안양교회를 놓고 하나는 양육체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동편마을과 안양 지역 주민들을 선교하는 것, 3번째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도영이하고 호준이를 보내준 것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여름에 제가 잠을 좀 잘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막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 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거기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묻잖아요. 너 그 파스를 왜 붙였냐? 근데 잠을 잘못해서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자니까 좀 모양이 빠져서 내가 내 성격이 좀 덤벙대고 덜렁거리고 얼렁뚱땅 대충이라서 이렇게 됐다. 그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네가 성격이 덤벙대는 것하고 파스 붙인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길을 가는데 불량배들이 선한 시민들을 괴롭히길래 내가 그들에서 손을 봐줬다. 근데 나는 분명히 16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16명을 쓰러뜨리고는 끝났다 하고 방심했다가 그놈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파스를 붙이게 됐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40이 넘어서 인터넷을 하게 됐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니까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전설이 17대 1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 17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일 좋은 건 럭키 세븐. 근데 7, 8명은 7대 1, 8대 1로 이기는 얘기들은 많아. 그래서 그건 전설이 안 돼. 그래서 열은 넘겨야 되겠다. 근데 13명 하니까 13이 안 좋은 숫자라서 그걸 피해서 1이라는 숫자도 좋은 숫자고 세븐도 좋은 숫자라서 제가 17명을 정한 거야. 근데 인터넷에 등장하는 글들이 다 17대 1이야.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때 제 말을 들었던 놈들이 다니면서 그걸 짓거라고 뻥을 치면서 떠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흔히 왕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17대 1로 싸웠던. 제가 IMF 때 우연히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정육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야 반갑다.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정육점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고기를 즉석에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제 이놈이 자기 신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IMF 때 40억을 부돌 맞아가지고 자기가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정육점에서 고기 썰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야 4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려웠겠다. 근데 그 얘기를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40억이 돈입니까?
자기도 IMF 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는데 IMF 때 수백억을 부들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주먹질이든 아니면 뭐 돈이든 아니면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요즘은 옛날에는 왕년, 잘 나갔던 왕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리즈 시절로 따지면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됐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강인급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웃자고 한 적이 있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대 1은 상대도 안 되는 450대 1에 승리했던 엘리야의 찌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선 장군 승리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죠. 이세벨이 너 내가 내일까지 분명히 죽인다. 여자가 더 무서워.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도 왕이라는 게 그것도 부인한테 고자질을 해.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야기 중에 남자들이 다 찌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이세벨이 너 내가 내일까지 죽인다 하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긴 사람이 그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망가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죽여달라는 거야. 찬란한 승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뭐 왕년, 잘 나가던 왕년이 있고 리즈스리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 내 노력,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450대 1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때 11대 1로 이긴 적도 없지만 이강인처럼 축구를 잘했던 것도 하나님의 제게 주신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순간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그 쓰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자기 건 줄 알았다가 이게 떠나고 나면 세상 다 끝난 줄 알고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새로운 힘을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는 급식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당시의 만나,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또 성만찬.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거 의미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이걸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먹으라 했더니 먹고 또 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비로소 2번 먹고 나서 이제 그가 길을 떠나요. 근데 길을 떠나서도 또 동굴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 4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도 이래.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그 뉴스나 매스컴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뭐 타락한 이야기, 그런 얘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주교님이 뭐 이렇게 했던 이야기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갈멜산에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몰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거를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늘 깨어서 기도해라. 갈멜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변화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거길 내려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잠들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찌질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설마 하느님이 엘리야가 뭘 하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잠자고 있는 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먹여줬으면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잠자고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 어디서 주어지고 있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다가 아담을 찾기가 힘들어서 못 찾겠다 깨꼬리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도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예배하던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피해서 숨어있는 삶,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피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잠자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이 예수님께로 오면 부르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관, 돈벌이, 세상적인 성공, 출세,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엘리야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저버리고 야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가슴이 불이 탄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고 다 부패했고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언자라고는 나 하나 남았다. 그래서 왜?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 읽을 때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 구런의 어부상 아시죠? 그래서 어부가 그 구런이 나라가 망하고 하니까 떠나잖아요. 속살 떠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려는데 어부가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세상이 다 술 취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되겠다. 나만 혼자 깨어 있어서 도저히 저 인간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 어부가 이제 그 구런에게 그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너도 신발 그 옷깃을 걷고 같이 그 물에 뛰어놀지 너 혼자 이렇게 잘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는 맨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근데 어떤 바람이 불길래 바위가 깨질 정도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진하게 체험하는 게 다 이거야.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래서 내 몸이 막 떨린다든가 내 안에 불처럼 뜨거운 것이다든가 뭐 그런 경험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갈망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보면 강한 바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불 같은 열정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식고 안정됐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 사역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능력이야. 강한 바람, 지진, 불. 저도 그런 유혹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해서 여기 불이 확 붙어버리면 이 성전이 메어지고 터질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불도 안 내려주고 우박도 안 내려주고 제가 기도하면 안 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건 안 했어.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는 옷을 걸치지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옷을 걸치지 않았다 그래서 되게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있는 사람일수록 옷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옷을 벗냐면 노출증,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옷도 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살 수가 없고 다 죽은 사람들 무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가 했더니 너무 힘이 세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잡아 묶으려고 해도 그를 붙들어 잡을 수가 없어.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이름이 군대래. 군대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분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당신의 쉴 곳은 뭐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자기 안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근데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과시, 힘, 성공, 출세 이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승리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도 힘들지만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이중적인 정도가 아니라 삼중적, 사중적 아주 다중적인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서 그는 집에서 살 수가 없고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이라는 곳을 가요. 게르게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서 정상적인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 단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갈릴레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진 않아. 상종하기 싫어서 이쪽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디귿자로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게르게사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로지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안 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차라리 죽어주십시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메시지도 이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승리, 세속적인 영광 이것을 북돋아주고 이것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16일 밤에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세계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도 마지막에 지니까 김이 팍 세잖아. 세계 2등이야 2등. 우리 청소년 대표가 세계 2등을 했다고요. 근데 2등인데도 마지막에 지니까 김이 팍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으로는요, 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는요, 극소수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도 보면 그닥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 그냥 나가지가 않아. 그런 욕심들,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욕심들은 그냥 나가지가 않고 돼지떼가 함께 죽어야 돼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돼야 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사람이 치유되고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바닷속에 쳐넣어야 돼. 제가 그 신부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를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런 경우는 쉬워. 문제를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근데 알면서 못 고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돼지떼예요.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보다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돼지떼가 바닷속에 수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포기해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아주 이제 떠나다니까 예수님 알아서 떠날게 하고 떠나는데 이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마태나 베드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분이 이 장면에서는 따라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치유, 회복 이것보다 돼지떼를 더 관심 있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해봐야 안 믿을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에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넌 여기 있어라 라고 하신 것 같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뜨끈뜨끈한 체험,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성격이 되게 모질어. 고집도 무지무지하게 세고 욕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손 안 대면 절대 안 믿을 인간들이야. 여러분,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잘하는 학생들을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늘 겉길로 벗어나는 애들을 때려주겠어요? 겉길로 벗어나는 거 치는 거예요. 그죠? 목자도 잘 따라오는 양한테 지팡이로 안 쳐요. 그냥 가면 되지. 겉길로 벗어나는 양들을 치는 거야.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꾸 겉길로 벗어나는 것들을 당신의 지팡이, 말씀이죠. 치시는 거라고. 이 두 번씩이나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내가 널 그렇게 먹여주고 다시 세워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 하나 남았다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어디 왕을 세우고 어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다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시절이 좋을 때는 교회가 다 총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시절이 안 좋을 때는 그것들을 놓고 사람 세우는 일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나 개나 기독교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지나 개나 하나님은 부정하고 막 그래. 이럴 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제자 훈련하고 평신도 사역을 연구해 봤는데 저는 제자 훈련이 한 40년 되고 평신도 사역도 한 30년 되는데 전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봅니다. 제가 소위 1대1 제자 훈련에 세운 하영정 목사님께서 한 1년을 배웠는데 다른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다 잘못하고 있어요. 1대1 제자 훈련 그러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자 훈련 그러면 가르치는 걸로 알아.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걸로.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섬겼잖아요. 물론 예수님 사역 중에 가르치는 게 있긴 있지만 일부분입니다. 먹이시고 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도 제가 왜 실패로 보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부가 되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다 오픈돼 버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한
도덕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것이 윤리적이라든가 이게 요구됩니다. 그죠? 신부가 뭐 어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잖아요. 그건 싫은 거야. 그런 부담을 갖고 싶지 않으면서 신부가 하는 일, 그 중에서 특히 가르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일만은 하고 싶은 거야. 도덕적, 윤리적 부담 지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B급 목사가 어설프게 했다간 교회 쫓겨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이 머리를 채워주는데 참 좋아요. 가슴이 되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평신도 사역, 제자 훈련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30년, 40년 동안 하면서 실패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우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평신도 사역을 하시려면 성직자 이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 훈련이나 평신도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